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중에 3명의 간증자가 간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식이 있기에 설교가 짧게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할렐루야. 너무 또 좋아하니까 좀 섭섭하네 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들을 찾아온 그 여인들을 만나자 평안하냐 인사하시고 바로 첫 번째로 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신 첫 마디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였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의도를 가지고 하신 첫 마디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였어요. 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지금 이 사실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고 얘기 좀 해줘. 거기서 내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 제자들을 보고 싶은 거야. 제자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잖아요. 내용을 알잖아요. 불과 예수님 그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 예수님 어떡합니까? 하고 그 십자가 지는 길을 따라다니며 우리 예수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니 제자들은 우리도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체포되자마자 그냥 도망갔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갔다고. 그런데 3일 지났어.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은 봐라. 그리고 다 죽었어. 도망갔던 놈들 다 일로 와.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좀 만나자고 좀 전해줘. 내가 거기서 보리라. 제자들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가 우리 은혜교회 싫다고, 김영광 목사 싫다고 떠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믿기지 않겠지만 있어요. 있어요. 어머, 저런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님, 할렐루야. 저 목사님을 떠난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싫대. 어떻게? 제가 그 성도가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근데요, 신기한 게 있죠. 시간 지나니까 또 보고 싶더라고. 물론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보고 싶진 않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3일 만에 보고 싶진 않지만 보고 싶대요. 어느 날 연락이 오면은 가슴이 콩콩콩 뛰어요. 누가 소식을 전해주면은 은근히 궁금해요, 또.
여러분 혹시 그토록 껄끄러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고 싶어지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 그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게 저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은 안 보고 싶죠. 인간적인 마음은 배신자. 근데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그러시네요. 보고 싶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거다.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너 말이야, 너. 보고 싶었어. 여러분, 은혜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거기서 나를 보리라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서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가장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예요. 처음 부르셨던 곳, 제자로 부르셨던 곳, 거기가 갈릴리야. 지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야, 우리 제자들한테 갈릴리, 거기서 좀 보자고 좀 전해줘. 갈릴리. 이 갈릴리에서 보자는 의미는 다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요, 그 도망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던 그 많은 추억들을 다 버린 거예요. 무의미해 버린 거예요. 단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쌓아왔던 신뢰와 추억, 믿음 다 싹 다 버리겠다는 의미로 예수님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시작해봐. 지금 이 의미가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처음 나 만났을 때 너네 기억나지? 거기서 만나자. 그 말은 안 끝났어. 그럴 수 있어. 나는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야. 다시 시작하라.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부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 이것은 부활, 살아남, 역전, 시작.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번역해서 들으셔야 돼요. 부활하자. 그럼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자. 자, 신앙생활, 부활하자. 다시 시작하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시작해보세요. 신앙생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약간 좀 전에 다녔는데 좀 학원 끊듯이 끊었던 분들 있잖아요. 얘기해주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생활 다시 시작하세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 예배생활 다시 시작. 전도생활 다시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고 의지가 대단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다시 살아납니다. 가정 문제 다시 살아납니다. 재정 문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 이제 간증할 거예요. 첫 번째 간증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 구체적인 축복.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성원 집사님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올라와. 일로 올라오세요. 아니야, 빨리 순종해. 빨리 와. 여기 올라오면은 유튜브로 다 나가. 적어 왔어요. 잘 들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교회 김성원 집사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와닿았던 주제가 사단원의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실패할까? 왜 낙심될까?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실패하는 이유는 정작 예수님과 가깝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만 교회에 앉아 있을 뿐이지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을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시간 정도 걸리는 출근 시간에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지 않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며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재미없어서 끄고 다시 드라마를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독교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방송을 들으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최연소 과장으로 진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진급하려면 나이와 연차, 함께 근무하는 동료 환경 등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실은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동료들도 너는 참 운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모두 내년을 기약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애쓰던 저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는지 저는 진급 조건인 입사 만 5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내 최연소 과정으로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에 처음 생긴 전국 지점을 모두 포함해서 진행되는 포상에도 뽑히게 되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자격증 시험도 한 번에 붙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연말 왕중왕전 포상에도 뽑히게 되어 포상 보너스와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노력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과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때마다 기도해 주신 은혜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좋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해서 좋으신 거고 얼굴이 좀 어두우신 분은 배 아프신 겁니까? 아니시죠? 네. 은혜교회는요 배 아파하는 교회 아닙니다. 네. 은혜교회는 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아유 쌤통이다 그런 교회 아닙니다. 네. 그 간증을 또 이어서 이누리 집사님 해주시겠으면 나오십시오. 박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교회 이누리 집사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보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힘든 곳으로 인도하셔서 내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은혜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암으로 의심되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졌고 막막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막막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좀 생각을 했다가 MRI 결과를 받았는데 거의 암이 의심돼서 좀 조직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들께 중보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 제 몸을 가눌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정작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집중하여 기도해 주셨고 청년 부원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가 새롭게 경험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감사하게도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실은 은혜교회 오기 전 다른 교회 다닐 때 교회 공동체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저를 좀 미워하셨고 저를 향해 뒷이야기가 다시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저를 많이 미워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혜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에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이 멀어서 주일에만 교회 오는데도 저를 예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곳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마지막 간증입니다. 마지막 간증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도 제 힘으로는 떠난 사람들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제 아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된 우리 청년의 간증입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송나영 청년입니다. 처음 목사님이 제자훈련 4기를 모집한다고 하셨을 때 나다 싶으신 분은 얼른 신청하라고 말씀하셔서 설마 그게 난가 싶어서 망설였는데 기도하다 보니 주님께서 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내가 나를 더 알고 싶다면 정말 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붙잡아야 하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단어는 10단원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저에게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만 제일이었고 내가 베푸는 사랑은 제일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침 10단원을 할 시기쯤에 유난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여 그냥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마냥 미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땐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일단 기도만이라도 하자 하는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느새 제가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정말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갈 시기에 제자훈련을 통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하고 나면 돈을 좀 더 벌게 되려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려나? 내 삶에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삶에 가장 필요했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제자훈련을 함께한 4기 멤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제겐 큰 힘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제 눈물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제 성장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제 삶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제 삶에 대단하고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 명의 간증자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은혜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은혜교회에서 그 예수님 과연 누구신가 꼭 만나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모든 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